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부터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장부터 4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집에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린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후서를 통해서 8가지 핵심 주제를 따라서 연속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8번의 설교가 고린도전후서를 통해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항구 도시에 개척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지리적 특성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도덕적으로는 심각하게 타락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영적으로 혼탁한 지역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러한 세속적인 문화가 고린도 교회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적 문제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철학과 지혜를 자랑합니다. 교만과 분쟁 속에서 서로 깊은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주의적 신학적 관점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한 열쇠임을 지금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시리즈 첫 번째 이 시간의 배경은 교회의 분열입니다. 분열. 세상의 가치관으로 갈라진 교회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도로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지, 회복할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병이 있다면 이 병을 진단해 봐야겠지요. 고린도 교회 실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각 교회마다 여러 가지 모습들로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요, 이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다급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교회가 분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공공연하게 이렇게 말하면서 파당을 짓고 대립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교회가 여기만 봐도 파당이 4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은요, 자신에게 세례를 주었거나 말씀을 가르쳤던 특정 센세, 목사님, 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배타적인 그룹을 형성하고 다른 그룹들을 철저하게 배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구원을, 그 복음을 경험한 자들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러한 분열의 처참한 상황을 묘사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어 성경을 통해서 스키스마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본래 뜻이 무엇이냐면 새 옷이 찢어졌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부의 튼튼한 그물이 찢어졌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새우이 찢어지면은요, 눈으로 보면 바로 알게 됩니다. 튼튼한 그물이 찢어지게 되면 눈으로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이 뜻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분쟁, 분열은 가벼운 의견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인 갈등을 넘어서는 치명적인 문제였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필요연에 가기 위해서 새 옷을 샀는데 새 옷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런 쓸데가 없어져 버립니다. 어부가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물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고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고 하나 된 공동체가 인간적인 선호도, 코노미 때문에 얄팍한 기준에 의해서 묵참이 찢어지고 베어지는 깊은 영적인 상처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분열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영적인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연약한 사람을 바라보게 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연약함을 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목사를 보면서, 전도사를 보면서, 사역자들을 보면서 어쩜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안에는,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안에는 어떤 치명적인 스키스마타가 있는지를 찾아보아야 됩니다. 어디가 찢어져 있는지, 어디가 무너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출신으로 성도를 분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취향으로 성도를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힘써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몸을 찢는다? 그것은요, 성령 회방죄에 해당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깊이 살펴보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분열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토록 심각한 분열의 늪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그 당시에 만연해 있던 수사학 그리고 철학을 맹목적으로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철학들, 그 수사학들, 그 세속적인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생명을 살리는 이 성경의 말씀, 복음의 진리에 집중하기보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화려한 달변, 그 매력, 철저히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영적 지도자를 평가하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자신의 지적 우월성을 증명하려는 듯 그 타락한 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이기적인 마음이 바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무지함과 교만한 태도를 이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소피아. 많이 들어보셨죠? 소피아가 무슨 뜻입니까? 지혜라는 뜻입니다. 한국에도 소피아 대학이 있고요, 일본에도 소피아 대학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각 나라마다 소피아 대학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혜라는 단어가 있는데 세상적인 소피아를 따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피아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소피아, 소피아, 소피아. 이 헬라인들은, 즉 그리스인들은 이 세상의 지혜를 인생의 최고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 세상의 지혜를 최고로 여기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것입니다. 여기에 쓰이는 단어 또한 소피아입니다. 소피아는요, 인간의 이성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를 통해서는 결코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소피아는
영혼을 구원할 능력도 없습니다. 화려한 철학과 논리로 무장한 이 소피아는 결국 자신을 높이는 것, 타인을 깎아내려서 공동체를 철저히 파괴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치열한 신앙 생활 속에 이러한 파괴적인 세상의 소피아가 교묘하게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얄팍한 경험을 내세우게 됩니다. 교회의 영적인 결정에 인간적인 잣대를 가지고 비판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 교만한 마음이 씨앗이 되어서 교회를 분열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복음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헛된 자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이 참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신앙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피아는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소피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한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소피아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영적 진단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피아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진단을 바르게 했다면 우리가 어떠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소피아에 오염되어서 처참하게 찢어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세상의 탁월한 프로그램이 아니다. 처세술도 아니다. 내 경험도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아니다. 돈도 아니다. 건강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최소한 바울파가 있고요, 아볼로파가 있고, 베드로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습니다. 4개로 찢어져 있습니다. 아마 더 찢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완전히 산상조각난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하나로 완벽하게 묶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능력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교회고요, 여기 주변에 있는 교회도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에요. 저 옆에 있는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심받은 교회고요, 저기 신주쿠에 있는 교회도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보혈로 덮인 교회입니다. 저기 오키나와에 있는 교회도, 홋카이도에 있는 교회도 똑같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끔찍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성도들의 단단한 마음을 녹이는 영적 하나됨을 만드는 회복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놀라운 진리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십자가의 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말하는 이상한 종교를 생각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도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누구입니까? 말씀이 육신을 얻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눈먼 자들에게는요,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톨릭의 십자가에는 아직도 예수님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성공의 십자가에도 예수님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프로테스탄트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시지요? 왜요? 예수님이 달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권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사망 권세를 짓밟는 교회의 연합을 이뤄내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좋은 시간에, 이 꿀 같은 시간에 교회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을 보시면은요, 아마도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야, 이 좋은 시간에 놀러 가야지, 소풍 가야지, 좋은 사람 만나야지. 그런데요, 여러분, 미련한 자들에게는 이것이 실패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도로 공급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인간의 헛된 자랑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흔들림 없이 십자가가 우리 안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십자가 앞에 함께 달릴 때에 우리는 모든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금요일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저는 죄인이라고요.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도요, 20대 초반에 빨간 머리를 하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은요, 쟤 좀 이상한 애다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빨간 머리였던 사람이 지금 목사가 돼 있다니, 이것만큼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 그 공허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청산하고 지금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영적인 우월감으로 내가 높고 너는 낮고 분당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 주셨는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파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열을 녹일 수 있는 힘은, 하나 될 수 있는 힘은 오직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선포해 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가, 그 보혈이 나를 덮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안에 분열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당이 아닙니다. 예배당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있는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 또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일하는 그 사업도 또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에 십자가를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 회사를 살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기독교,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경험한 성도들에게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마지막까지 도달해야 될 최종적인 영적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호소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함이라. 아멘. 같은 말을 하자고 했더니 우리 같이 스시 먹으러 갑시다, 우리 같이 놀러 갑시다,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획일적인 통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따르라, 그 얘기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벽한 머리, 완벽한 통제, 완벽한 컨트롤 안에서 각자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성령으로 연합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저같이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 같이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연합체입니다. 하나입니다. 아멘이시죠? 다 각자의 기능이 다르다고요.
저 영어를 하지 못합니다. 여기 계신 선교사님은 영어를 하십니다. 혹시 뭐 다른 나라 언어를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언어들이 하나 되어서 저는 뭐 음식을 그렇게 잘 만들지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설거지도 잘 하지 못합니다. 희한하게 설거지하면 허리가 너무 아픕니다. 이 높이가 맞지가 않습니다. 구부리고 해야 됩니다. 근데 저도 잘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잘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달란트를 주셨다면 그것들로 하나로 연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달란트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의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 달란트라고 하니까 한 100만 원 정도 주셨겠구나, 200만 원 정도 주셨겠구나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요 지금 시가로 따지면은 5억입니다. 5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5억을 맡겨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5억을 땅에 파묻어 두겠습니까?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투자해가지고 배로 만드셔야죠. 아멘이십니까? 5억을 10억으로 만드시고 10억을 20억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야 5억을 주셨는데 5억을 땅에 파묻어 두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남겨내야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한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직 십자가의 도,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라나타, 다시 오실 마라나타, 아멘. 예수님이 창조주시다, 아멘. 이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통역하시는 분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에서 조금 나왔거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진화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의 진화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끝.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진화론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피아를 교회로 가져오지 마십시오. 그것을 기준으로 성도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아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듣고 저 사람은 좀 이상한 목사다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진화가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교회입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성도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온전히 합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가 그리스어로요 카타르티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의 반대말이냐면은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갈갈이 찢어지다라고 하는 스키스마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새 옷이 찢어지다, 그물이 찢어지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반대말이 바로 카타르티조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온전히 합해라. 새 옷을 하나 되게 만들어라. 새 옷을 새롭게 만들어라. 그물을 기워서 새롭게 만들어라. 여러분 그물을 기우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시간이 들어갑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스키스마타의 완전 반대말 카타르티조, 이것은 위대한 치유의 개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습니다. 찢어진 그물을 땀을 흘리면서 정성껏 깁는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탈골되어버린 어긋난 뼈를 제자리로 고통스럽지만 맞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단어냐면요 의학적인 단어입니다. 의학적인 단어예요. 여러분 진정한 교회에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합해라라고 하는 것은 이 찢어진 그물을 땀 흘려서 깁는 치열한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뼈를 다시 맞출 때 수반되는 아픔과 인내를 십자가에 숭고한 사랑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갖기는 여러분 사실은 불가능할 정도로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소피아로는 할 수가 없다고요. 자, 이 자리에서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부부싸움은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이렇게 싸움 해본 적 없으신 분 계십니까? 나는 성자다, 나는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다, 이러신 분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저도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때로는 감정이 올라올 때도 있고요. 때로는 아내와 말다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다시 하나 되게 하려면은요, 생각보다 수고가 필요합니다. 아픔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갖기 쉽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요, 딸이요, 어렸을 때는 어머니 아버지 말을 들어요. 근데 나이를 먹잖아요.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세상에 소피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요, 어머니 아버지를 무시합니다. 그 말을 무시합니다.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픔을 동반하더라도 그를 위해 기도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 가정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저는요, 부모님과 20년 동안 떨어져 살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20년 후에 만났는데 우리 가운데 공통적인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옛날에는 그렇게 미웠던 아버지의 얼굴이 천사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아마 잘 모를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부모님을 원망하며 살았는지 모를 것입니다. 근데요, 그 어머니를, 아버지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어머니 아버지 또한 우리 못난 자녀들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오늘 나타나 있는 이 카타르티죠,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20년은 쉽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각자에게 쉽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수반되는 아픔과 인내와 고통을 통해서, 치열한 수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가정을 하나 되게 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 교회에 있다면 우리 교회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관계가 심각하게 어긋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성도는요, 갈등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하면서 끊임없이 카타르티죠, 수고하면서 그물을 기워야 됩니다. 어긋난 뼈를 아프지만 맞춰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교회 안에서 성숙한 성도들이 해낼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내 헛된 고집을 내려놓읍시다. 실패한 형제의 연약함을 돌봐줍시다. 실패한 자매의 아픔을 품어줍시다. 덮어줍시다. 우리의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용납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요, 상처 입은 공동체를 다시 꿰매시고 어긋난 뼈를 다시 돌이키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요, 여러분 교회를 한번 돌아봅시다.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이후에 있을 말씀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를 정확하게 한번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해 봅시다. 헛된 소피아,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시다. 분열의 상처를 넘어서 진정으로 하나 되는 은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우리 동료복음교회를 세워 나가 봅시다. 위대한 십자가의 도만을 굳게 붙잡아 봅시다. 십자가의 헌신으로 카타르티죠, 온전히 하나 되어 봅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회사가 하나님의 힘을 얻어 다시 한번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살아봅시다. 미래를 가지고 살아봅시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들고 살아봅시다. 말씀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봅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순종합니다. 십자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